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살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고 옛것을 배움에 있어 옛것이나 새것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고루 알아야 하고, 전통이나 또 새로운 것을 함께 터득해야 스승의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경험보다 소중한 스승이 없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정조왕이 어느 신하에게 온고이지신이 무슨 말인가 라고 물었더니 신하는 주저없이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임금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것을 익히면 그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통해 자기가 몰랐던 것을 더욱 잘 알게 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돈 대신 좋은 습관과 전통을 유산으로 남겨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철학이 없는 많은 유산은 자녀를 불행의 늪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에 이어서 겉면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그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인생을 편히 살거나 부유한 삶을 누리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택하신 자들이 거룩하게 하고 또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그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진리는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비록 육신은 힘들어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감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서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살기를 바라며 복음에 힘써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랬습니까? 1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구원을 확신하는 그 감사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사도적인 그 가르침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굳게 서라는 말은 주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신앙을 지키며 굳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면을 다시 하는 것은 그러한 태도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변치 말고 항상 유지하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 다짐하고 기도하였던 모습들이 점점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을 다지고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이 한 해도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굳게 붙드는 데는 큰 힘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분별하여서 물리치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혼란스러운 그 세상 속에서 받은 교훈대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전통, 즉 복음의 전승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전통이라는 말은 넘겨주다, 양도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식과 교훈이 스승으로부터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모두 1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8번과 바울서 신의 2번은 유대 랍비들과 장로들 그리고 조상들이 전해준 전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3장 6절 말씀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은 복음의 전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통은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모세이래의 조상들의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수많은 메시지와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가 기록된 연대는 주 52년경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 정도가 지난 그 시점이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말이 무슨 수백 년 된 전통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처음의 그 가르침을 떠나지 말고 처음의 그 가르침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구두로 전달되어 내려온 그 전통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복음의 전달이 비록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지만은 복음은 신적인 근원을 가진 것이며 전달자는 그가 받은 것을 자기의 사상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가르쳐진 그 복음의 진리가 사도들에게 전수되어서 성도들에게까지 전승되었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말하는 그 전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통을 굳게 지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피로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만 전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편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전통을 지키는 것이며 믿음에 굳게 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의 처음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거룩하고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좋은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또한 이웃을 향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하는 좋은 전통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전통은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좋은 전통을 굳게 지키는 것은 믿음과 열정이 살아있으므로 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지키고 전통을 지켰습니다. 니건 오렘 목사님은 교회를 이루는 요소를 몇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는 전통에 움직이는 교회, 둘째는 인물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셋째는 재정과 예산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넷째는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다섯째는 건물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여섯 번째는 행사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구도자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지 알고 그 전통을 소중히 하되 맹목적으로 눈에 보이는 전통에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했던 옹고이 지시란 말은 옛것을 통하여 새로운 것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진 그 전통을 되살려 미래의 사역과 미래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최적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배워온 그 전통을 계속해서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며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바로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은 말이나 받은 그 편지의 내용은 그 기원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유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지키기 위하여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을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책임감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진리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전통만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품 책임감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이 온전히 이어지며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연약한 육신의 문제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전통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통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